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쏘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예수님,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이며 영감의 기록이며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의 말씀이라 해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영감의 기록이고, 이것이 온전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성경 끝까지 붙들어 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역사적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시가 있고 노래가 있으며 법이 있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학서적이 아니고 법률서적도 아니며 장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종말론적 서적도 아닙니다. 또한 지고의 도덕과 윤리를 담고 있으나 도덕과 윤리의 지침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며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교양서적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본분을 알게 하도록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본분을 알도록 하는 말씀이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라고 로마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지혜의 근본이며 너희의 보배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할 이는 만무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 우선함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증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가 곧 생명의 셈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세상에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존적 존재이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돕고 도움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애써 무시합니다. 이기주의적이고 혼자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서 남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와 모든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만족만을 위한 삶이 인생의 본분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극적 장면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바침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 6절까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만을 주관하시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도 밀접하게 관계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함에 시편 107편 17에서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함과 속임수, 권모술수를 동원한 삶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 일순간의 만족과 기쁨만을 보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원하지도 말지어다 하십니다. 또한 잠언 31절에 3장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의 흥황함, 잘못된 길의 성공은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 어렵고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길이므로 누구나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인내와 성실로서 그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마지막이 풍요한 삶과 생명임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말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오세아를 통하여 오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을 위한 기본 요건이 되는 셈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뢰하기 위한 정확우호한 지침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곧 행동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을 가져오는 것도 이 지식이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어떻게 받고 유지할 것인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러한 선물이 인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친절히 안내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로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현재적 구원도 중요하지만 미래적 구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마땅히 여러분 삶의 하나하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며 변혁을 가져오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생명을 위한 말씀의 소망 때문에 근신하고 인내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의 성경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뜻에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